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산성교회 어린이부 유년부라는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 서로를 향하여 응원하며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세계 최초의 로봇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전선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이 로봇이 세계 최초의 로봇 에릭이라는 로봇이에요. 가슴은 철갑으로
다리와 팔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눈에는 전구를 달아 빛나게 만들었어요. 이빨에는 35,000볼트의 전기가 흘러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최초의 로봇인 에릭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릭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2021년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거 우리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약간 이 깡철 모양의 이 사람 모양을 약간 흉내낸 이 로봇이 어떻게 저희랑 똑같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릭의 등장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에릭보다 더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짐을 옮기거나 청소를 하는 등 단순한 일을 하는 로봇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사람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면 로봇이 결국에는 사람과 조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과 아주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외형의 모습과 어느 정도의 행동이나 생각 같은 경우는 똑같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로봇이 개발된다고 해도 로봇과 사람은 절대 똑같아질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완벽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들, 전도사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창조한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사람 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어린이가 한 어린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은 바른 행동일까? 잘못된 행동일까?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잘못된 행동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한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맞아요. 넘어진 친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고 혹시 심하게 다치진 않았는지 살펴봐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힌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28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8절에서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자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마음으로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오직 사람에게만 내려진 특별한 명령이었어요. 아무리 로봇이 개발되고 개발되어도 절대 사람처럼 될 수 없는 이유를 조금은 알겠나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서 특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세상을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지키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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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드리는 어린이부 유년부 예배 벌써 두 번째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죠?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잘 올려드렸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믿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광고 시간, 광고 할게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쓰기 하고 있었죠. 몇몇 친구들이 사진도 올려주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간단한 요 소책자를 만들어서 자, 뒤에 화면에 짠 하고 뜰 거예요. 그 책자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우리 1학기 동안 매일매일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매주일 드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 본문 설교를 그 칸에다가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상도 하고 나중에 교회에 모였을 때 전도사님께 직접 제출해 주세요. 혹시 이 말씀 쓰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밴드나 엄마,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겨주면 전도사님이 그 소책자를 집으로 보내줄게요. 우리 다 같이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지난주에 했던 광고예요. 자, 출석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석부에 기록을 해둘게요. 물론 출석부 댓글, 이렇게 댓글을 안 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렸다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출석 댓글은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댓글을 편하게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예요. 세 번째는 공과 교재 신청에 관한 거예요. 우선 공과를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링크를 하나 남겨줄 거예요. 문자를 보낼 때 예배 링크 밑에 또 다른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전도사님이 이제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면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혹은 그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하면 되고 공과 교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그 공과 교재를 집으로 보내줄게요. 그러면 그 공과 교재를 같이 펴서 보면서 엄마와 아빠와 아니면 혼자 해도 좋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렇게 공과 공부를 가정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공과 교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제 휴대폰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려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친구들만 혼자 들었다면 친구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가서 말씀드려야 해요. 자, 말씀드리기. 전도사님 마음대로 약속하고 도장 찍었어. 자, 이렇게 광고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앞에 눈이 너무 많아서 눈을 치웠는데도 잘 안 보였어. 그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는 또 너무 추워. 여긴 서울이 아닌 것 같아. 시베리아 같아. 꽁꽁 얼어버린 시베리아 한복판인 것 같아요. 북극, 남극 이 정도는 아닌데 막 얼음이 둥둥둥 떠다닐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감기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친구들 잠 푹 자고 음식도 가려서 먹지 말고 골고루 먹으면서 자신의 면역력,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겨내는 그 면역력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말씀이란 것도 이렇게 공급받기 때문에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도사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마치면 광고 끝나면
소채짝 다 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쓰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모두 다 보내줄 수 있어. 전도사님은 다 할 수 있어. 자, 친구들, 그래서 한 주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내다가 또 오늘 예배 드렸던 거 설교 말씀 부분만 주중에 다시 한번 틀어서 봐도 좋아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영상 예배는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전사님이 또 광고를 길게 했어요. 2학년 친구들은 또 집에서 한마디 했겠죠. 전사님 짧게 3가지 한 대 해놓고 5가지는 한 것 같네요. 5가지는 한 것 같아. 정말 그만큼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 빨리 코로나가 쏙 물러가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오전 10시 이 시간에 전도사님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